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승리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과 또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찬양과 경배에 받으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때와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난주까지 이렇게 이사야서의 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실제적인 이사야의 예언과 그런 말씀들이 있다가 오늘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시대, 그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사야서가 이 36장 이하부터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사야는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을 포로되게 해서 자유케 할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중요한 것들은 36장 4절 5절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합니다. 자,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BC라고 비포 크라이스트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얘기하죠. 701년이에요. 자, 701년 전 그 경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 왔다는 거요?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동쪽 위쪽에 있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학자에 의하면 약 46개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사네립은 어디에 있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그들이 전쟁을 펼쳐 쭉 내려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방금 얘기했던 이 아수르의 왕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라기스에 머물러 있고요. 사네립 왕은 라기스에 머물러 있고 또 뭐라느냐? 그의 부하 중에서 군대 장관에 속한 랍사게를 어느 정도의 군대를 붙여서 예루살렘을 치러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성읍들이 패배하고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만 남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라기스라는 땅은 평야거든요. 그래서 평야에서 군인들이 모여있기 딱 좋아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네립이 있었던 이유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도를 보면 저기
위에 보면 사마리아가 위쪽에 있고 빨간 선 같은 게 쭉 내려오는데 저게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거든요. 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 저 맨 밑에가 라기스가 있어요. 라기스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이죠. 이쪽으로 오면 동쪽으로 옆으로 더 올라오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저 라기스 밑에 쪽에서 군대를 나눠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라기스 지역에서 누가 있느냐? 사네립 왕이 가고 있는.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사네립은 라기스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그 평야지를 얻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뭘 하기 위하냐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 히스기야 왕이 뭘 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이사야 31장 말씀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들이 표현해요.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아수르 왕도 그리고 랍사게도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애굽을 의지하는. 그래서 애굽이 혹시나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도울까 해서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라기스 지역에 진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때로 나눠서 전쟁을 펼치고 그 전쟁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랍사게가 와서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랍사게가 와서 백성들을 막 항복을 해요. 히스기야 왕의 대신들 3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냐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처진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의 말들을 섞어서 혐오시켜요. 그 내용들이 오늘 36장의 내용 중에 쭉 나오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과정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냐면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연도가 BC 701년이에요. 701년인데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약 21년 전이요. 722년 BC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누가 왕이었냐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아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봤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같이 통치하는 시기였죠. 그때 히스기야 왕도 뭘 봤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봤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때는 사네립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그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봤어요. 그 성이 황폐해진 걸 봤어요.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 땅 가운데 이방 민족이 거하도록 그들에게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섞이도록 12지파의 그 모습들이 흩어버렸어요. 그걸 다 누가 봤어요? 아하스 왕, 그 아버지 아하스 왕도 봤고요. 히스기야 왕도 봤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이 앞에 얘기했던 이 아수르와 친하게 지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굴종에게 같이 엎드려서 그들의 아버지처럼 대하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전,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뺏겨와서 예루살렘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초반에는 누굴 의지했냐면 이 아수르가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기 힘들게 하니까 누굴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가정 속에서 그 엄청난 범죄를 하게 돼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데 그걸 누구의 입으로 통해서 지금 오늘 또 얘기하시냐면
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나왔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너희들이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 얘기를 랍사게 입으로 던져요. 그래서 랍사게는 하나님의 대원자처럼 느껴지는 가정도 있다가 거기에 살며시 자기의 색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오늘 장면입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2절 말씀 보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이 랍사게가 어디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걸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문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설명도 어렵죠? 어떻게 적혔어요? 윗목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렇게 적혔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고 어떠한 메시지적인 담겨져 있고 이거 보면 오늘 여기에서 누가 서서 얘기하냐면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장을 랍사게가 서서 누구를 조롱하냐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편으로 항복하도록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7장 우리 이사야 7장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 방금 읽었던 그 곳이 나와요.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얘기해요. 지금 아하스가 누구라고 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라고 했죠.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 지금 있었냐면 1절 말씀 보면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 군대에 이르러서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윗목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이사야가 서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누구를 신뢰해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에서 실제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도 해요. 그들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더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해요. 근데 이 배경 속에는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워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심지어 그 가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거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7장 이후의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왕이라서 그 말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변화돼서 거기 이제 이사야가 아닌 누가 와서 했어요? 아하스 왕이 섬겼던 아하스 왕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사야가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걸 이제 여기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경배하라 사네립을 믿어라 한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가정에서의 그 위치에 뭐가 틈타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내가 의지했던 그 대상이 뭐로 바뀌었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멸망하는 길로 이끄는 장면들이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의지했거나 아니면 내가 친구나 내 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돈, 요즘 보면 유튜브 보면 주식 잘하는 사람,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유튜버,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말들을 사람은 막 기가 막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어떤 지시 아닌 지시를 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득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신이 돈이 신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돈이 전부가 되니까 자기에게 돈을 벌게 하는 사람 똑같아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누구의 종이 되어 있나요? 직장 상사, 직장의 사장, 오너 그들의 말에 내가 종살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면 내가 예배도 기꺼이 빼먹고 그들의 말 한마디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범죄하는 일들, 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범죄하고 속이고 그런 일들을 가담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게 오늘날 신인 돈, 그 돈을 주는 사람이 그에게 큰 힘이 된다 생각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 앞에 굴복합니다. 오늘 3절 이하 말씀 보면 그 윗못 수도벽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누가 가냐면 히스기야 왕이 3명의 자기 신하를 보내요. hil기야의 아들 왕궁 같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랍사기가 이제 의기양양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사기 뭐라 얘기하는가 보세요.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히스기야는 뭐라 얘기해요? 왕이라는 칭호도 안 붙여요. 그 신하들, 자, 너는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해. 대왕 사네립 왕,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 왕이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그걸 대언한다. 그가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 던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네가 믿는 게 뭐야? 근데 이걸 사실 누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던지는 질문. 히스기야 왕이 이때는 뭐 했냐면 사네립 왕한테 조공도 바쳤어요. 조공 바칠 때 뭘 바쳤냐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빼다가 성전 정결 작업했는데 해놓고 나중에 뭐래요? 거기 있는 거 빼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하친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는 입술에 붙은 말뿐 네가 지금 싸울 만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맹함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 다 입에 바른 소리잖아요. 가짜잖아. 헛소리 하지 마. 나 다 알아.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그거 다 허망하고 실상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 거짓되고 다 알아. 그걸 또 묻는 거예요. 보라,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굴 믿니? 네가 누굴 믿고 이렇게 나하게 돈 믿니? 굴복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고 왜 네가 맞서? 누굴 믿니? 그랬더니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애국을 믿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요. 사나이 왕도 랍사게도 알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애국을 의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다 안다. 네가 애국을 의지하니까 지금 이런 장면이 드러난다. 이걸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한테 누굴 통해 얘기한 거예요? 저 아수르 랍사게를 통해서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7절 이하부터는 이 랍사게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과 그걸 섞여서 얘기해요.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죠.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 같이 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거듭나셔. 자, 첫 번째 6절에서는 지금 네가 애굽을 의지한다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잖아 얘기를 던진 거고, 혹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서 히스기야 왕이 행하는 걸 봐라. 이 얘기를 누구도 듣고 있냐면 백성들을 듣고 있어. 백성들을 듣고 있는데 그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산당 그거 다 제거했잖아. 어렵게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거기만 남겨두고 다 산당을 제거해버렸잖아. 그게 뭐야?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도 이상하고 그렇게 행한 히스기야 왕도 이상하다 이거야. 왜? 자기들이 생각했기는 신을 어디에 섬기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기의 삶에 가까이에서. 원래 산당이라는 것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변질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솔로몬도 산당 예배드렸거든요.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 가서 예배드렸다고 제사 드렸잖아요. 1,000번째를 드리고 했죠. 그런데 이 시대 시간이 지나면 11개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뭘 했어요? 타락했어요. 산당. 그 산당이 뭘 섬겼어요? 바알 아세라를 섬겼어요.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 상을 그 가까이에 제단을 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를 보면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 편리를 따라 하나님 복 주셔야 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편리를 따라 하나님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상당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 때 없앴어요? 히스기야. 그 이전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산당을 제거를 못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 여호사밧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했지만 산당은 못 제거했어요. 왜? 백성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용기가 안 나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돼. 백성들이 귀찮아요.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다 이뤘어요.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아요. 자,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꼭 주일 되면 예배당 와서 줄 성수해야 된다. 줄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어떻게 보면 매를 드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율법적인 요소가 내 안에 아직 잔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길로 나왔어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왜 나에게 마른 것인가? 그리고 그에게 물을 주고 또 그 여인에게 주님 뭐라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냥 영원히 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질문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산이나 예루살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연합하는 곳, 그것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꼭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들은 없죠. 근데 이 개념들이 한국교회 율법화 되니까 본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본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집니다.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분명히 필요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와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예배드리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려오고 그 들려온 메시지를 내가 빛으로 조명하더니 내 삶 속에 무너진 거, 내 삶 속에 온전치 않은 게 드러나. 그럴 때마다 이거 십자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그게 여러 삶 가운데 영 안에서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적인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 산당을 제거하는 왜 그걸 산당을 제거해가지고 너희 신들을 가까이 백성들이 가까이 두지도 못하게 만들었느냐고 조롱합니다. 이 랍사기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언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미케 하려고 뭐라느냐 질문이 주제가 자꾸 바뀌어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잖아. 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거 가짜잖아. 그리고 뒤에 뭘 얘기하느냐 군사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자. 내가 말한다. 우리 왕이랑 너희 한번 내게 한번 해봐라. 내게가 뭐냐? 내가 내게 말 2,000개를 주어도 너는 그 탈전에 능히 되지. 내가 2,000마리 말을 줄게 너희들한테. 근데 너희들 그 말 탈 수 있는 인원도 없고 타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군사의 어떤 실제적인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다. 그 향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라를 만들 데 있어서 생식기에 두고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맹세하는 모습들이 청계곡도 나오고 아니면 이 시대 때 고대교통 사회 때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노동력과 그리고 전쟁에 나갈 군사력. 노동력과 군사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생명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은 생식기회가 되고 맹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지금 아수르가 조롱하는 것들은 너희들 그런 많은 군사력도 사람도 없잖아 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뒤에 더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들이 물리칠 수 있으랴. 너희들 2,000마리의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줘도 너희들은 그 말을 타고 와도 우리의 군사 한 명, 우리의 총독 한 명도 건드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 오합지졸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 안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던 그들, 어찌할까를 모르고 있는 백성들, 거기에 있는 군인들, 그들의 사기가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랍사기를 통해 들어갑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막 그렇게 조롱하고 건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지금 뭐라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나의 우리 왕에게 얘기해서 너희들을 쳐라야겠다. 너희를 멸하라 얘기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랍사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누가 했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거든요.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10장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적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품. 그들이 뭐하는 거야? 내 진노의 막대기로 누굴 치는 거야?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들.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이 올 거다.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내립 왕과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왜? 돌이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인생 막대기를 통해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쳐서 치는 것까지 맞는데 멸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더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들 속에서 보면 앞에서부터 시작한 랍사게는 시리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없애는 이 장면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라는 거야? 다른 신들을 왜 수용하지 않고 왜 너희들 배타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느냐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너희들이 뭘 하냐면 종교개혁을 했지만 뭐 하는 것이냐 비웃고 더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 비웃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군사적인 어떤 배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고 오합조절하는 것들 또 놀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된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온 거다 하고 던집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게 하셨다.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멸함을 받는 건 당사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앞에 얘기했던 아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때 분명한 것들, 진실을 전했지만 아스 왕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랍사게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거기에 자기 색깔과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만들고 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해서 백성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섞인 거죠.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죠. 끝이 하나님 아닌 자기들의 색깔을 넣었어요. 랍사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앞에 보냈던 3명 있죠. 이스라엘에 보냈던 3명의 신하들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압니다. 너희들이 쓰는 아람 방언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는데 아람 방언을 하세요. 히브리 말로 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Don't speak to us in Hebrew 적혀있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백성들 앞에서 저 위에 성벽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혹될까? 그들이 지금 랍사게의 그럴싸한 그들을 매도하고 속이고 현혹시키는 말들에 백성들이 그냥 아람 말로 하세요. 우리 3명만 듣고 히스기야 왕한테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맞았어. 이때 더 신났던 게 누굴까요? 랍사게가 더 신나는 거예요. 먹혀들었다고 생각해요. 왜? 반응을 하니까. 하지 말라고 반응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보면 하인을 건드려요. 하지 마! 하인이가 얘기해요. 그러면 언니가 어떻게 할까요? 웃으면서 건드려요. 하지 마! 웃으면 건드려요. 하인이가 아빠한테 와요. 아빠 언니가 계속 건드려요. 아니, 하지 마. 저를 쳐다보고 건드려요. 뭐 하는 걸까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랍사게는 더 했어요. 랍사게는 뭐라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제 백성들이 회유하는데 백성들 너희들 신세가 어떻게 될 건가를 쭉 얘기하는 게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왕과 이거에 아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저기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을 백성들 들을 얘기야. 백성들 생각해봐라. 백성들 지금 먹을 게 없고 저 산에서 자기 대변을 먹고 마신 물이 없고 소변을 마신다. 그런 끔찍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도 직시해야지. 랍스기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유책인데 이 랍스기가 일어나서 유다 방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대왕 아수르. 이 랍사게가 섰던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대왕 사내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라. 히스기야 그 왕도 아닌 그 사람의 말을 미혹되지 마. 미혹은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거 따르지 마, 믿지 마.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상황을 이미 다 넘어왔어.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성 하나님이 너희 저 아수르 왕이 안 넘긴다고 얘기했다고? 가짜야. 믿지 마, 히스기야 왕. 11절에 또 얘기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자, 내게 속한 거, 네가 마신 물, 포도주 먹을 양식, 또 너희들 그대로 먹게 해줄게. 너희들 회의치로 얘기하는 거야. 너희 살 길 열어줄게. 배고픔, 굶주림, 너희 거 준비된 거 너희 스스로 먹고 갈게. 안 뺏어갈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을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얘기하는 실제로 속인 자가 자기인데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는.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아수르 왕이 전쟁을 펼쳐서 이 온 땅을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을 펼쳤는데 그들이 믿는 신들이 없었느냐? 이 시대 때 고대 근동사에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여호와가 저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신이라 생각해요. 우리의 신은 온 두루 나라들을 이기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신입니다. 그 신을 자기도 자랑하고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냐. 결국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그 너희들의 신도 우리 아수르 성민의 신에게 불복당할 거야.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이 잘 시켰죠. 그리고 백성들도 왕의 말을 따랐어요. 잠잠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과정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대적들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조롱해요. 너희들 그러다가 망하잖아. 그러다가 안 되잖아. 그러다가 실패하잖아.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환경 속에 내가 불순종으로 인한 내 내면에 처리돼야 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셨는데 그 막대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한 겁니다.
막대기 이거 바르고 내 자녀가 돌이키면 이 막대기 뭐예요? 버려요. 저 불쏘시개로 쓰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이 막대기가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막대기가 주인 노릇하고 막대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려오고 그 말씀 믿는 사람은 내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대응하려 하지 말고 잠잠해. 여러분의 누군가 우리를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우리를 해유하려고 얘기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반응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 침묵하고 있어.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거야. 그때 이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은 뭐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믿느냐?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여호와를 믿느냐? 백성들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반응하지 않고 그 안에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막 말해요. 나를 위협해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아요. 반응하면 뭐예요? 더 신나서 그래요. 앞으로 가잖아요. 신하들이 히브리 말로 하죠. 유다 방언하지 말고 아람 방언을 해라. 더 신나서 유다 방언을 큰 소리로 백성들 들으라고. 백성들을 콕 집어서 너희들이 지금 대변을 소멸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들 내면을 건들고 막 힘을 실어. 이때 내가 반응한 거예요. 넘어가요. 속아요. 엎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 엎드려요. 굴복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잠잠해야 될 때를 겪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 반응하고 애쓰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잠잠히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있고 밖에서는 뭐예요? 항복만 하면 내가 먹을 거 줄게, 포도주 줄게, 네 거 안 건들게.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지 마. 히스기야 오는 말 듣지 마. 가짜야. 너희들 군사력 별거 없잖아. 우리에 비하면 너무 오합지졸. 사실을 얘기해요. 실제로. 뭐예요? 한편에서는 사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을 변하지만 그 내면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단이에요. 이때 우리는 믿음이 뭐예요?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럼 내가 저와 여러분의 상관에 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2절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때 힐기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민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얼마나 탄식하나.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랍사의 말을 되게 전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장면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또 반응이 어떤가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또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정답 36장에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막대기가 우리를 후드로 펼 때가 있어요.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징계가 왔지만 하나님의 결국은 뭐야? 우리를 멸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고 있던 저 몽둥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저 몽둥이는 어느 때가 지나면 쓸모없어지면 버려져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어떻게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상, 그건 뭘까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떠한 상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짜여지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짜여졌으면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고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의 해, 슬픔의 이를 달고 있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철저히 내가 예배당에 드러나고 온전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나서 그것들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는 분과 함께 수영 있잖아요. 수영 그거를 어디죠? 어떤 센터 같은 데서 신청을 해요. 많은 사람이 지원하다 보니까 추첨을 하거나 어떤 뽑는 거야. 근데 1차에 자기랑 같이 넣었던 한 분은 교회 다른 분인데 붙었다. 자기는 떨어졌어. 그러면서 조금 하나님 뭐 되게 하실 거야. 주변에서도 집사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추가 모집을 하는 거야. 앞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빠진 거죠. 다 등록을 안 하는 거죠. 다 등록하니까 뭐 여러 명 중에서 몇 명이 더 뽑는데 그 남은 인원 중에서 자기가 안 뽑힌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은근히 뭐 할까요? 주변에서는 될 거야 하는 말이 잘 될 거야 하는 말이 부담감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그 수용 될 거야 얘기했지만 자기 현실에서 안 됐어.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없는 건데 저 사람은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때 오를 도망이 올까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나 내가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해서 그런 거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철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까요? 내면을 더 존경합니다. 땅에서 일이 잘 풀리는 것들이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바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 그러면서 뭐라고요? 점검하는. 그러면서 내가 또 그거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물속에서 헤엄치지 말고 에스겔 30장 이 구간을 보면 그거 뭐예요? 에스겔에 보면 물에 잠겨있잖아요. 은혜에 잠겨서 수영하시라고 그런가 봐요. 얘기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얘기해요. 맞나봐요. 어쩐지 하나님 말씀을 그 시간에 말씀 더 바라 하시나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이 풀렸다 얘기하지.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잘 풀리고 잘 되고 술술 풀려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저 사람 되는데 또 특히나 같이 넣는데 저 사람 되고 나는 안 되고 보니까 또 답답함을 느끼고 그랬고 그 주변에서는 잘 될 거라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은 아니었던 그 말에 오히려 되게 부담감이 들고 괜히 하나님 나한테 왜? 하는 그 의문이 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의문이 사라지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뭔가 알고 나를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되는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안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내 육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사라져 정말로 믿음에서 강력한 은혜로 사랑받게 되는 좋은 삶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면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앞에 보면 백성들이 뭘 해요?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백성들이 오늘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내고 미혹을 받는다. 그리고 그게 없으므로 근시에 빠진다. 이런 것들에서 이것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돈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 돈이 없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그거에 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아닌 것들에 내 모든 게 뺏기고 있다면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 자신은 어떻게 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는 모든 자에게 이르노라.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돈을 추구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혹되고 이걸 뺏기지 말고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랬더니 바울은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고백, 그 어떠한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이 되는 그 찰나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런 믿음의 싸움을 지금 달려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왜요? 그리고 그들과 맞서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뭐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도. 그게 다음 장 37장에 나오니까 다음 한 줄도 개봉박도 보고 기다리셨어요. 읽으시면 더 좋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봅니다. 랍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가 서서 아스 왕이 선포했던 그 위치에 서서 히스기야 왕이 선포합니다. 누구 믿느냐? 아스 왕이 왜 아수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묻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의 관점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재단을 쌓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서 있는 그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갔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며 부르짖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예배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하고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의 모습대로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날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진짜 그런 믿음 안에서